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좀 그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또 한번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미팅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늦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주님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문입니다. 대표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의 그러한 기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신학을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청년의 때만 할 것만 아니고 시험 앞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배우자만 놓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을 해야 될 기도인데 그 기도를 잘 모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른 채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맨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죠. 하지만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20, 30대 청년의 때 정말로 앞으로 평생의 신앙의 어떤 기준들, 기초를 삼을 때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립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강구.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이 무엇이죠? 9절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아주세요가 첫 번째 강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떠한 감탄하는 일입니다. 감탄하는 일. 주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경배적 기도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은 위대하십니다. 라면서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경배적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도대체 무슨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정죄하고 나눠지게 하고 진리만 막 이렇게 남고 다 흐트러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나 어딘 곳인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임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회복됨이 일어납니다. 회복됨, 연합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적 정의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강구입니다. 총 6가지 강구 중에 세 번째 강구인데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너희들은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으십니다.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도거리가 있고 간구거리가 있어서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요, 나에겐 기도 제목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먼저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함과 갈망 때문에 스스로 자존하시고 전혀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뜻이 있으세요. 의도가 있으세요.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요 원함이 있으십니다. 갈망이 있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버리자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는, 죄인인 상태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드시고 의인된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이 가득히 담겨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지? 지금은 커피숍을 하면 잘 된다니까 커피숍을 하고, 지금은 뭐 치킨집을 하면 잘 된다니까 치킨집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도대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요 이미 두 가지의 일들이, 두 가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의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간구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주셨다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영혼 구원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뜻은요 영혼 구원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준비가 되었나요? 말씀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저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잠깐 꺼줘도 괜찮습니다. 델레마입니다. 델레마예요. 델레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델레마인데 이 델레마의 뜻은 의역하면 델레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왕의 의지와 인간의 소욕의 충돌이라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델레마예요. 그리고 이 델레마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라는 뜻의 D와 레마라고 해서 레마는 제안하자, 서제스트입니다. 두 가지의 제안이라는 뜻이 그 안에 이제 합성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델레마는 뭐라고요? 왕의 의지와 인간의 소욕의 충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 델레마라고 기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델레마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딜레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 딜레마에 빠졌어. 딜레마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딜레마가 무엇이죠? 진퇴양난이죠. 앞뒤로 꽉 막히는 거. 딜레마 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 길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이 구원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죠? 십자가가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아가지고 부끄럽기 짝이 없게 저주받아 죽어버린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고 믿을 때 그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계획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더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자체가 너무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인간의 소욕과 왕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것만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나요?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이 제자들 무리들의 의지가 서로 상충했는데 그런데
이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 왕의 의지는 결국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다락 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 무리들은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로마 군인들과 전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복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돌을 던져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망해져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은 곧 죽게 될 텐데, 망하게 될 텐데,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저 세상에 흘러가는 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구명조끼나 튜브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강물에서 건져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된 동기도 바로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신앙의 방황들, 교회 방황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고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1년 후에 나의 모습, 3년 후에 나의 모습,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한 마음을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장망성, 망하게 되는 성.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는 몇 년 전에 개봉한 이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거기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집이 어떤 도시에 있었죠? 장망성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은 당장에는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성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장망성. 이 21세기 이때 가운데 우리 20대, 30대 대학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그런 이제 애통하는 마음들이 보였던 것이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사역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들도 저기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가 없을까? 그것이 저의 신학 공부의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영혼 구원에 대한 역사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주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요. 어차피 주님 구원하실 영혼들 아시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마땅히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동기로서 이 하나님의 일에 이러한 모양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 집 떠난 탕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주님, 아직 이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교회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시기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여러분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23절 혹시 없군요. 23절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여기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뜻이 나옵니다. 이게 동일해, 델레마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처럼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이겠습니까? 카인드니스, 친절한 게 선이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선이겠습니까? 여기서 선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너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 어떤 사람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전 지구적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선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사가 좋은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쁜 것, 해피, 프레이즈드, 기쁜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좋으라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선이 증거됨에 있어서 감사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기뻐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그래서 기뻐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선을 증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일까? 계시록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렀어. 천천히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서 계시로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가운데 무슨 어떤 환상이 열린 거예요? 수많은 장로들과 내 생명체, 보좌 주변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생물들, 뭔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천사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체인 거예요. 그런 신비한 생명체들이 있나 봅니다. 그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됐다들 그만해라 지겹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경배를 받아가지고 지겨워서 더 이상 경배 안 해도 괜찮아,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 레파토리 다 지겨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셨더라면은 경배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경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 모든 천사와 생명체들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는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에 바빠요. 딴짓하면은 채찍질을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죠. 경배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일이고, 천국 가는 건 궁극적인 일이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죠? 미리암이 무엇을 했죠? 여인들과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무엇을 했냐고요? 북과 장구를 치면서
우리 백성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그곳 가운데부터 이미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찬양과 경배 시간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 당장의 이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예수님을 믿게 만드셔서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위대함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1차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경배의 시간은요, 예배 순서 프로그램의 한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언제 경배를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합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교회의 공예배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찬송가를 불렀던 게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21살 때. 그 전에는요,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CCM 하는 게 예배 시간에만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예배 시간에만. 그리고 이제 뭐 CCM 좋은, 이렇게 좋은 좀 멜로디 좋은 이러한 노래가 막 이게 나왔을 때에는 그냥 혼자 그냥 부르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세상 가요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CCM을 그냥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를 그냥 정말로 마음에서 진지하게 우러나서 시작한 게 참 21살 때였습니다. 21년이 지나고 나서 모태신앙 21년째 되었을 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러한 것이구나, 사단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신 것이 이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 삶에 때때마다 경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많은 예배와 경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이 시간에 드린 것도 너무나 참 감사하지요. 감동적입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의지를 갖고, 누가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임재가 부어져요. 감동이 느껴져요.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공예배 때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는데 혼자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바로 하나님의 경배 받으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경배하지만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고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가? 무엇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신 하나님 경배합니까? 취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경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21절 앞에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혹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것 후에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위성 때문에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쫄딱 망해버린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믿음을 가지고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낼 거고 물이 말라서 메말라버린 사막에 물을 낼 거야. 그 일을 보고 뭐라는 거야? 나를 찬양하라는 거야. 나를 경배하라는 거야.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대요. 그들이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심지어 타조와 승냥이들조차도 내가 광야 마른 땅 가운데 행하는 너무나 희망찬란하고 신기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존경하게 될 거야.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타조와 짐승들, 개들도 들개들도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일을 보면서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배를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경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는 거짓 기절설, 시체 도난설, 집단 환상설을 외치고 누구는 그냥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소설에는 예수가 그때 죽지 않고 어디 인도로 가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잘 낳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래서 그 자녀가 아직도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그러한 옛날의 이상한 소설과 같은 영화의 이야기 그렇게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아가페의 대단한 사랑을 보여준 사랑의 실천가 그러한 존재로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를 믿으면은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게 된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그곳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는 오늘 제가 감정이 좀 올랐나 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한순간에 옮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경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찬송의 찬양의 조건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포인트가 아닌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것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영혼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의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정말 경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찬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딜레마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하나 바라보시고 찬양과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자기 부인,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걸 내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나를 위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진실로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문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생을 맛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니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외면해야 됐고 모른 척해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분이 되어지고 제 십자가를 알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 게 맞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왕의 의지를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울 수 있겠죠. 암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능력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때 거기에서 임재의 깊이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요,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
의도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고 경배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